오늘은 502차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2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교회개혁의 기치를 내걸었고, 그것이 서유럽의 각 지역으로 들불처럼 번지면서 개혁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그 결과물로 루터교회, 개혁교회, 장로교회, 성공회와 같은 개신교회가 형성되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은 계속해서 스스로를 개혁하고 또 세상을 개혁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꾼이,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개혁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서 매년 지키는 기념주일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 하는 요구는 빗발치고 있는데 그 답은 명확하게 제시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그래도 교회개혁의 전체적인 방향을 이렇게 잡아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선교적 교회라는 말입니다. 어떤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인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런 것을 둘러싼 많은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요지는 어찌되었든 한국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 방향으로 개혁의 물꼬를 터 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 선교적인 신앙과 선교적인 삶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적인 삶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출발점이 신앙과 선교의 공동체성을 새롭게 회복하고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간의 설교를 통해서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말씀드렸고, 또 우리 신앙과 삶의 공동체성을 세워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서로와 함께, 그리고 마음 헤아림, 이러한 삶의 태도와 품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설교의 요지는 우리가 건강하고 선교적인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배움의 태도와 품성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성도, 믿는 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권속, 교회, 이런 많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모든 표현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 최초의 명칭은 제자였습니다. 제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을 부른 첫 이름이 제자였다 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자라고 하는 말은 스승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선생님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배운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자라는 말과 미묘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제자는 그 스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제자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신분이나 본분 자체가 계속해서 영원히 제자로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스승으로 모시고 누군가의 제자가 될 때는 그 스승으로부터 배워서 내가 다른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배워서 의사가 되기도 하고 법률가가 되기도 하고 기술자가 되기도 하고 또 사업가가 되기도 하고 혹은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기도 합니다. 제자로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자라고 하는 이름은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본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제자가 되는 것 그 자체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하는 말이죠. 오늘 읽은 신약의 본문 말씀도 그 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판하고 꾸짖으시는 와중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랍비, 즉 스승이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한 분의 같은 스승을 둔 제자들만 있을 뿐이지 그 안에 그 한 분 이외에 다른 선생은 있을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선생이나 혹은 그 밖에 다른 무언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들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제자 그 자체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란 무엇입니까? 배우는 사람이죠.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말은 우리들이 배우는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혹은 바리새인들처럼 도무지 배우려 하지 않고 배울 줄 모르는 이들에 대해서는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구절을 가서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맡기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이제부터는 너희가 스승이 되어서 제자들을 모으고 가르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배우는 사람들이 되었듯이 다른 사람들도 함께 배우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어라 하는 말입니다. 배우는 사람이 되어라, 배우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것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간곡한 바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 배우는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장면으로 가서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처음 제자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장차 그 제자들이 할 일은 사람을 낚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낚는다. 우리말에서 낚는다 이런 말을 사람에게 사용하면 어감이 좀 안 좋죠. 뭔가를 속여서 사기치고 사람을 후리는 일, 그런 것이 떠오르게 하는 표현입니다. 설마 예수님이 그런 사기꾼들을 길러내려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은 아니겠죠? 여기서 낚시질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낚시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수준에서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더라도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라도 생각을 해보니 이렇습니다. 낚시로 고기를 잡는 것과 그물을 쳐놓거나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그물질과는 달리 낚시질은 한 마리 한 마리의 고기를 건져 올리는 일입니다. 내가 낚아 올리기 원하는 그 한 마리의 고기에 모든 것을 맞추고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붕어를 잡기 원하는지, 잉어를 잡기를 원하는지, 연어를 잡기를 원하는지, 내가 잡기 원하는 그것에 따라서 떡밥도, 바늘도, 찌와 추도, 낚시줄도, 미끼도, 그리고 낚시 기술도, 그 모든 것을 내가 잡고자 하는 그 한 마리의 고기에게 섬세하게 맞추고 때를 기다리며 집중해야 하는 것이 낚시입니다. 그런 낚시질의 이미지에 사람을 결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삼고초려를 넘어서 십고초려가 되더라도 혹은 백고초려가 되더라도 사람을 얻어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람을 얻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얻는 사람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들이 되게 할 요량으로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사람을 얻는 사람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래서 사람을 얻는 어부들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람을 진심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사랑하는 것, 사랑 그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 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이 결여된 상태에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겠다고 나서게 되면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집착이 될 수 있고,
혹은 상대방에 대한 지배욕으로 넘어가 버리기 십상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할 수 있는 첩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지름길,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배우려고 한다면 그 앞에서 우리는 공손해지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려고 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서 존경까지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배우려고 하는 마음가짐과 그런 태도를 갖는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다 내어주려고 할 간절히 것입니다. 기다리는 우리는 흔히 그런 모적인 사람에게 정쟁을 벗어나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타협의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마음을 통째로 다 내어주곤 합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태도, 즉 배움의 품성을 가진 사람을 보면 야, 그 사람 참 사람이야, 개선하며 그 사람 된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그렇게 배울 줄 아는 사람에게는 어떤 경계심도 다 풀고 마음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움의 품성을 기르고 배울 줄 아는 사람들이 되면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 사람을 얻는 어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 가운데 김동희 선교사님과 이문호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부부 선교사가 있습니다. 김동희 선교사님은 지난 상반기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오후 예배 때 한 차례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서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우리 전주 강림교회 파송으로 케냐 마사이족 선교 현장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김동희 선교사님의 사역지인 사마리아 미션 소속 선교사로 함께 동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이 김동희 선교사님과 그 남편인 이문호 선교사님은 10년 이상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계셨고 또 많은 성과를 거두면서 선교 활동의 규모도 대단히 큰 편에 속했습니다. 두 분은 그곳에서 아주 작은 안락함조차도 스스로에게는 허락하지 않으면서 너무도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과 마사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그렇게 매진하고 계셨습니다. 두 분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많은 선교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 것도 존경받을 만한 일이고 또 철저한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고 있는 모습은 더욱더 존경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이제 갓 선교지에 나온 신참 선교사였던 저에게서 무엇을 그렇게 좀 배워보겠다고, 끊임없이 배워보겠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두 분은 연세도 저보다 16년 이상 더 많은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조금도 개의치 않고 경험도 없고 어리고 부족하기만 한 저에게 끊임없이 묻고 상의하시고 하시면서 그토록 무언가를 배우려고 애쓰는 모습이셨습니다. 그분들이 이루어 놓은 그 어떤 일들보다도 저에게는 그 모습이 훨씬 더 감동이 되고 존경이 우러나오게 하는 것이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그곳에 다 쏟아내려고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배우려고 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배울 줄 모르고 늘 남들을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마음문을 닫고 귀를 막고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배우려고 하기보다 서로 가르치려고 들면 성도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면서 협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을 떠올려 보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보다는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장황하게 뭘 가르치려고 드는 모습을 볼 때 하는 말이 설교하고 있네, 너 지금 나한테 설교하냐? 설교하지 마, 이런 말들이죠. 그만큼 저희 목사들이 가르치려고 드는 이런 함정에 빠져 있다 하는 말일 것입니다. 또한 목사들을 중심으로 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미지가
자꾸만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 이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하는 방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사람을 얻기는커녕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기 쉬운 그런 형편에 처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진 사람이 되고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일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이 선교의 위기를 풀어내는 일에 매우 핵심적인 열쇠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배움의 품성은 선교적 신앙과 삶의 관건이 되는 공동체성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과 삶의 공동체성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와 함께의 관계를 만들고 또 마음 헤아림의 정신으로 살아가자,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서로와 함께의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나누고 배려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서로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에게서 배우려고 하고 또 함께 배우려고 할 때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은 가장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서로에게서 배우려고 하고 또 함께 배우려고 할 때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를 존경하고 그 마음을 깊이 헤아려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배우고자 하는 이 배움의 품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와 함께의 관계를 수립하는 일에 있어서도 중요한 열쇠가 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본문 잠언의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과 거만한 사람을 대비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거만한 사람을 훈계하려고 하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거만한 사람이란 훈계를 듣고서도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9절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할수록 더 지혜로워지고 학식이 더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통해서 배울 줄 아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이러한 지혜가 주님을 경외하는 일과 연관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줄 아는 사람일 때 지혜로운 삶을 살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잘 배우는 사람, 더 지혜롭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수많은 실험과 연구의 결과들을 보면 사람이 말을 들을 때보다는 행동을 볼 때 훨씬 더 빠르게 배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고 경험시켜줄 때 상대방이 더 잘 배울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말보다는 행동이나 경험, 시청과 교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 배우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말로 배우는 것보다 보고 배우는 것을 더 잘합니다. 말로 배우는 것은 어렵고 보고 배우는 것은 쉽습니다. 보고 따라하면서 배우는 것은 어찌 보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부러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배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100번을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것을 입장을 좀 바꿔서 배우는 사람의 입장으로 가서 생각을 해보면 말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때 진정으로 탁월한 배움에 이를 수 있다 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보고 따라하는 배움으로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평범한 배움까지는 쉽게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배움, 그 너머의 탁월한 배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누구나 하는 쉬운 것, 그 이상의 길이 필요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논어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삼인행의 필요아사언, 택기선자 이종지, 기불선자 이계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에 말은 많이 익숙하시죠? 삼인행의 필요아사언, 세 사람이 길을 가게 되면 그 중에 반드시 내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
그들 중 좋은 점을 가진 사람의 장점을 가려 이를 따르고 좋지 않은 점을 가진 사람의 나쁜 점으로는 자신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그 뒷구절, 제일 뒷구절, 기불선자 이계지, 즉 좋지 않은 점을 가진 사람의 나쁜 점을 보고 나 자신을 바로잡는다 하는 부분입니다. 반면 교사를 삼는다는 것이죠. 보고 따라하는 평범한 배움의 능력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면 교사의 배움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으로만 배울 줄 아는 그런 평범한 배움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좋지 않은 점을 보았을 때도 금방 배워서 따라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늘 경험해 봐서 알듯이 꼭 좋지 않은 것일수록 더 빨리, 더 쉽게 따라하고 더 쉽게 배우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반면 교사를 삼아서 나를 바로잡을 수 있기 위해서는 평범함을 넘어서는 배움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즉 보고 배우는 것 그 이상의 배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고 배우는 것을 넘어서 듣고 배우는 능력, 말로 배우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때 사람은 평범함 이상의 배움, 즉 탁월한 배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은 들어서 배우고 읽어서 배우고 토론과 글쓰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끊임없이 들으라 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들어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에 보여서 배우게 되는 세상적인 것들을 극복해내라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의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다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고 많은 낭패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제발 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로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들어서 배울 줄 알아야 하고 쓴소리와 바른 소리를 달게 들을 줄 알 때 우리는 탁월한 배움에 이를 만큼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로 배우는 능력, 그 중에서도 들어서 배우는 능력을 기를 때 우리는 제대로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배우려 하는 태도와 품성을 길러야 합니다. 배움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태도의 문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머리가 좋다고 해서 잘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고자 하는 노력을 반복하면 우리 안에 배우려고 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면 이 배움은 다시 우리의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됩니다. 배움이 하나의 품성으로 만들어질 때 그것은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를 건강하고 힘있게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또 배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특징짓는 품성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때 우리는 드디어 예수님의 소원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사람을 얻는 제자다운 제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배울 줄 아는 사람들이 됩시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기까지 서로에게서 배우고 더불어 함께 배우기를 멈추지 맙시다. 배우는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뜨겁게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배움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